사랑하는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 교우 여러분, 어젯밤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우리의 죄를 씻으시며 깨끗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그분과 함께 교제하는 기쁨을 누리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만나 본문은 누가복음 6장입니다. 그 중에 1절부터 11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세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누가복음 6장에는 세부적으로 보면 4가지, 그러나 같은 맥락으로 보면 크게 3가지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5절에는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지나가면서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벼 먹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며 시비를 거는 바리새인들과 논쟁을 벌이는 예수님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의 행동을 문제 삼은 것은 이삭을 비비는 행동이 추수하고 타작하는 것과 똑같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건 그런 행위를 안식일에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출애굽기에서 다룬 것처럼 하나님은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만약 안식일에 일을 하는 자가 있으면 그를 죽이라고까지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키는 문제뿐만 아니라 율법을 지키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율법을 어기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로 간주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행동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을 무조건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습니다. 그들은 어쩌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하나님의 율법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생각에서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바리새인들에게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5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결론만 말씀드리면 인자, 즉 사람의 아들로 오신 이가 곧 안식일법을 제정하신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안식일 내가 만들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건 지금 바리새인들의 논쟁의 초점을 완전히 다른 쪽으로 끌고 가버리는 것입니다. 이 상황을 쉽게 말씀드리면 어떤 사람들이 도넛 가게에 들어와서 자기 마음대로 도넛을 꺼내 먹으니까 종업원들이 돈도 안 내고 막 그렇게 먹으면 안 된다고, 그건 불법이라고 말한 겁니다. 그러자 그 도넛 가게 주인이 가만히 보고 있다가 내가 먹으라고 했다고 대답해 주는 것과 같은 상황인 겁니다. 그 다음 6절부터 11절에는 또 다른 안식일에 오른손 마른 사람을 고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6절부터 11절의 내용은 외형적으로는 아무 논쟁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은 이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생각을 아시고 그 병자를 고쳐주심으로써 그들과 논쟁 아닌 논쟁을 벌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면 예수님을 유대 회당에 고발할 계획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유대인들의 생각을 정면으로 돌파하십니다. 그러면서 율법의 근본 정신인 사랑의 관점에서 이 상황에 대해 너희가 답을 내려보라고 그들에게 다시 질문을 던지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다시 관점의 차이를 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가 고치지 않는가를 주목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옳은가를 물으십니다. 완전히 초점이 다른 겁니다. 마치 1절부터 5절에서 완전히 다른 초점을 제시하심으로써 상황을 바꿔버리신 것처럼 여기서도 예수님은 사람들의 초점을 바꿔버리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질문대로라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비록 안식일이라 할지라도 악을 행하는 것보다는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내용은 12절부터 16절에 나오는 12제자를 택하신 내용입니다. 여기서 특이한 점은 13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이 12명의 제자들을 특히 사도라고 칭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누가는 다른 제자들과 12사도를 분명하게 구분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서를 비교해보면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가리켜 제자라고 불렀습니다. 반면에 마가복음에서는 제자란 오직 이 12명의 사도들만을 가리켰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등 이 12명의 제자들만을 생각하는 이유는 마가복음의 영향 때문입니다. 누가복음은 어떻게 보면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은 마태복음이나 요한복음보다 훨씬 더 선명하게 12명의 제자를 다른 제자들과 구분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누가는 그들을 사도라고 부릅니다. 누가는 데오빌로에게 보낸 두 번째 편지에서 이 사도들을 통해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었는지에 대해 소개합니다. 제자와 사도의 차이를 굳이 구분하자면 제자는 부름을 받은 사람이고 사도는 보냄을 받은 사람입니다. 제자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것을 허락받은 사람이고 사도는 예수님이 임무를 부여해서 보낸 사람입니다. 사도가 받은 임무는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과 예수님이 하신 사역들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사도는 이 복음의 1차 수신자이자 직접적인 증인으로서의 권위와 가치를 지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도들에 의해 전해진 복음이 오늘날 교회를 통해 또 세상에 전파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도들이 전한 말씀과 사도들이 보여준 사역을 계승하는 공동체라는 속성을 갖고 있고 이것을 가리켜 사도성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는 서로 모여 예배 드리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들처럼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과 예수께서 하신 사역들을 세상에 전하기 위해 존재하는 공동체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7절부터 49절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이 기록된 소위 산상수훈의 내용과 비슷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이 내용을 산 위에서 말씀하신 거로 기록하고 있지만 누가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평지에서 전하신 것으로 분명하게 밝힘으로써 예수님이 거의 비슷한 내용의 말씀을 두 번 전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실제로 학자들은 그렇게 이 17절부터 49절의 내용은 마태복음에 기록된 산상수훈과 같은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중복해서 말씀하신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오늘 본문에 기록된 내용을 평지수훈이라고 부릅니다. 이 평지수훈의 내용은 산상수훈과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다시 자세하게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이 평지수훈 역시 예수께서 전하신 천국 복음을 듣고 회개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가져야 할 마땅한 삶의 자세와 기준이 무엇인지를 제시하신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현재의 삶에 만족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삶을 추구하며 그에 맞는 가치를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것은 어떤 면에서는 구약의 율법을 통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시하신 내용과 같습니다. 그러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의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율법을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규범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앞부분에서 일어난 논쟁의 본질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평지수훈을 말씀하신 것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보여주는 그 외식적인 율법 준수의 모습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며 사는 것이 참다운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가르치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하며 사람들을 책망하십니다. 즉 말로만 하는 신앙이 아닌 행동으로 증명하는 신앙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평지순에서 우리가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되는 부분이 하나 더 있습니다. 17절부터 시작되는 이 평지순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을 받으려고 모여들었다는 내용으로 시작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19절을 보시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진짜 이유가 소개됩니다. 그들은 어떻게든 예수님을 한번 만져보고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어떤 능력을 받고 싶어서 예수님께로 모여든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기대하는 것과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의 초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날의 교회도 이런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이유와 예수께서 그 교회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다른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신앙생활의 모습과 우리가 추구하는, 우리가 원하는, 또 우리가 하고 있는 신앙생활의 모습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관점과 다른 사람들의 관점의 차이를 보여줌으로써 예수님의 제자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를 제시하고 아울러 예수님이야말로 참다운 인간의 모형이자 모델이라는 것을 누가는 제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관점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종교적인 관념들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관점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사명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주여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주여라고 고백한다면 마땅히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지켜 행해야 합니다. 우리의 관점이 아닌 예수님의 관점으로 생각하고 행동하고 선택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그런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